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뵈니까 우리 오성수 선생님이 오랜만에 또 저에게를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제가 조지아 연합교회 가서 사경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셔서 아주 정말 감동 깊고 아주 은혜를 끼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늘 저를 위해서 제가 출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계신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저 스크린을 저 파워포인트 저기를 좀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망의 탄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좀 넓게는 8장 17절부터 30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 이 고대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강력하고 간절한 기대, 그런 뜻입니다.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이니. 사실 이것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열렬히 기다리나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거기에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소망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서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클라이맥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맥스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 사실 성경 전체의 하나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밤새 열심히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이 말씀은 영화, 영어로 보면 glorification,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속론을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사실은 칭의와 영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요약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인데,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4장 마지막 절까지
약 30번 등장하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믿음, 믿다라는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2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믿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하면은 삶,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시 말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8장 39절입니다. 그곳에 살다, 생명, 산, 살아있는 이런 단어가 약 25번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세보니까 사실 한 28번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이곳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4번 등장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에?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속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glorify,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7절은 오늘 이곳에 영광,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영화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고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이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그곳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면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해요? 몸이 구속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장면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곳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다시 말해 이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이 이 구속이라고 하는 전체 그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오늘 이 말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도 역시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은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한 3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곳에 보면 탄식이 3번 나오는데, 하나는 누가 탄식하고? 모든 천하 만물들이 탄식하고, 또한 2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3번째는 누가 탄식합니까? 성령이 탄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3번의 탄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삼중 탄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삼중 탄식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은 열렬히 기다린다 하는 표현이 또 3번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있어요.
탄식하지만 그거는 절망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소망 가운데 하는 탄식입니다. 소망이 있는 탄식이 오늘 우리가 하는 탄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 보면은 신음하다, 한숨을 쉬다, 아주 깊이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근심이나 원망 따위로 어떻게 해요? 한탄하여 한숨을 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스테나조 그러는데 이 말은 무엇에서 나온 것이냐면은 좁다. 여러분, 그 아주 좁은 곳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죠. 그럴 때에 괴로워서 우리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탄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곤고라고 하는 단어와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혼이 괴롭고 곤고할 때에 내뿜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의 탄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 탄식합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온 천하 만물들이 탄식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무엇에 지금 굴복하고 있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mptiness, 아무런 의미가 없이 무의미한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굴복하는 그런 상태에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오늘 이 밑에서 보면 그것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그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탄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말과 함께 쓴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무엇하며 탄식하며 함께 무엇합니까?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번역하면 뭐냐면 벌트팽. 다시 말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영안을 떠서 세상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이 천하 만물, 이 피조물들이 다 지금 사실 해산의 고통, 아픔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그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탄식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세기에 살았던 그 프란시스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는지 나중에는 이 사람의 그 귀가 열려가지고 이 모든 그 짐승이나 새의 소리를,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의미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새들 중에서 그 인간에게 그 새끼를 빼앗긴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이 프란시스한테 이 자식을 잃어버린 고통을 토로하는 이야기가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진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믿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변화되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탄식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에서는 구제역과 그리고 조류 독감 때문에 약 1,000만 마리의 소와 돼지와 닭과 오리가 도살 처분을 받았어요. 이 도살 처분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것을 묻을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몰아가지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채굴을 그냥 흙을 덮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한 곳에 많이 묻혔는지 조금 지나고 났더니 그곳에 묻힌 곳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피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강으로부터 이 낙동강에서 불과 1km가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게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식수원이 다 오염된다.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장면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 조류독감이나 그 다음에 구제역이 발생했느냐면 사실 옛날에만 해도 이 구제역이나 이 조류독감은 모든 짐승에게 일반적으로 그냥 생겼던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한 2주나 3주를 그냥 두면은 그것이 저절로 다 회복이 됐던 것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됐던 것이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공장식 공장식 사육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 좁은 곳에다가 그냥 너무나 많은 것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잔뜩 갖다 놔가지고 비위생적으로 기르다 보니까는 그것이 한 번 이렇게 전염이 되면은 낫질 않는데요. 그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 한국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 다 퍼질까봐 조금 그것에 감염이 됐다 싶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실제로 1970년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1년에 먹는 그 고기의 소비량이 약 5kg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면 한국인 한 사람의 평균 1년 고기 소비량이 40kg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먹는 쌀량이 약 40kg. 1년에. 그러니까 결국 고기를 먹는 양하고 쌀 먹는 양이 동일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양의 이 고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돼가지고 이런 지나친 그것을 막 공급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많은 양의 이 가축을 이렇게 기르게 되면은 거기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그 일산화탄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의 양보다 이 가축을 기르는 데서 나오는 그 일산화탄소 양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제1의 말하자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지금 점점 온난화되어 가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지구가 계속 간다 그러면은 2021세기 끝날 때쯤에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많은 것이 생명의 위기를 만난다고요. 왜냐하면 보통 온도가 3.5도에서 4.5도가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지구에서 생존하는 그 모든 그 생물의 70%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21세기 말에는 이 지구의 온난화가 약 평균 6도 정도의 그 기온을 상승시켜가지고 70%가 아닌 더 많은 생명이 굉장히 생명이 위독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지구의 그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뉴욕이나 LA와 같은 모든 지역이 다 물로 뒤덮이는 불행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점점 사실 탄식하며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집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진이 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 그 큰 길에 있는 그 오크트리였습니다. 근데 이 오크트리가 참 한때 나무가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이렇게 쫙 매달리는데 이게 매달리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나무가 점점 말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죽어가면서 그들이 이제는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이 모든 생명들이 지금 한탄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건 거예요. 오늘 사람이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여러분 피조물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피조물들이 죄를 지었나요? 그들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는 것은 오직 그들의 그 모든 그 생명을 다스리도록 사람이 그 권한을 받았는데 권한을 받은 사람이 타락했을 때에 그들에게 악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사람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들이 구속받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그것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할 때에 더 이상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들도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이 천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죽음을 당했고 신음하던 그 모든 피조물들도 더 이상은 신음하지 않고 본래 창조했던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때에 사자가 소처럼 무엇을 먹고? 풀을 먹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거닐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무엇하고? 장난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그날을 묘사하면서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무엇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어떻게 함같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보편화될 때에 우리 가운데 모든 대적하는 마음, 적의와 원수를 삼는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에 다 참여하셔서 더 이상 이 피조물의 그 고통스러운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어떻게 해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이 참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연구해 봤더니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금 우리에게 나눠주신 말하자면 보증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무엇하며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면은 earnest money.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살 때에 계약금을 거는데 계약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무엇도 줄 것입니까? 땅값 전체도 받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요만큼 맛보도록 조금 나누어 주신 보증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한 그 보증금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이 땅에서 무엇하며?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에 가서 그 남응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그래서 왜 슬퍼하나 봤더니 3년 전에 그 집에 그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전도도 잘하고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었는데 로마린다 의대를 들어가기로 다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고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이 남웅우 장로님이 여기에 늘 봉사를 하러 오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 가슴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직도 그 상처를 잊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안식일 마지막 설교를 지난 2주 전에 여기서 했던 그 고난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설교를 끝났는데 보니까는 그 사모님이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만 울은 자들이 나중에 봤더니 몇 분이 저 구석에서 끝날 때까지 예배가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계속 울었대요.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가슴 속에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있어서 슬퍼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아픔이 있으시죠? 아픔이 있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래도 우리가 아프지만은 우리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탄식을 견딜 만한 그런 탄식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탄식으로 가슴이 아프시거든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날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왜 그 탄식이 필요했는지 우리가 그날은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오늘 고통이 심하시고 아픔이 크시거든 그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그 일을 물어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오늘 이것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무엇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지만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탄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일요일교회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하는 분이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너무 나를 잘 섬기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 3가지를 들어주겠다. 지금 얘기해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가지 대답을 주신다고? 하나님 제가 그냥 지금 대답할 수 없고 제가 연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딱 하나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요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래요.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오고 그래서 성도들을 대접하는데 제 집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이 소그룹을 하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좀 이렇게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좀 편안한 집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케이 그래서 집을 딱 줬대요. 그래서 그 집을 쫙 살다 보니까 이제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2번째 기도가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됐네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성경적으로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60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그 다음날 딱 깼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젊은이처럼 얼굴이 확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기도가 딱 응답이 됐대요. 근데 3번째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60세였는데 자기 부인도 60세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싹 젊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나이 많은 마누라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번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건강해서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저를 위해서 저보다 20년 젊은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다가 오케이 들어주마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고 거울을 가서 딱 봤더니 나이가 80세가 된 할아버지가 됐더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 제가 저보다 20년 젊은 아내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래 네 아내가 60세니까 넌 80세.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 감찰하시는. 마음을 연구해서 아시는 그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괴롭지만은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기에서 이제 아침에 봄방학이 돼서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저희 큰 딸이 오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제 딸이 무사히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무조건 타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애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카고 공항에 이제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딱 들어갔더니 비행기 떠나기 15분 전이더래요. 보통 같으면 비행기를 안 태워준대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타고 왔어요. 그래서 왜 타고 왔나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그날 아침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을 위해서 정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대강 집어치우고 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가 왔어요. 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 죄된 세상에서 구속받은 사람으로 살지만은 우리가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기에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그 성령의 탄식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간구하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파할 필요도 없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나 이 땅에서 탄식하며 괴로움 중에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